시작해볼까요? 별로 뭐 반응이 시원찮네. 그럼 강사 삐져서 안 하는데. BTS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한지 너무 오래됐나? 네. 저는 DTS급 SBS 강사이기 때문에 반응은 DTS 수준으로, 예, 그냥 이제 듣는 거는 SBS 수준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웃어도 웃고요. 박수 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 자매님들은 충분히 됐으니까 안 해도 되고, 우리 형제님들. 그냥 싱긋이 웃기만 하지 마시고. 20년 강사님. 이제 앞에 이제 좀 우리가 분위기를 봤는데, 그럼 이 분위기가 어떤 문맥에서 나왔나? 마가복음의 문맥을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문맥은, 자,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복음으로 출발해요. 복음을 출발하는데 끝은 무덤이에요, 무덤. 그 무덤에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도망 나와서, 무덤에서 나와서 무서워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예, 복음을 외쳤는데 깨갱 하고 이제 이렇게 아주 썰렁하게 끝나는 그런 마치 묵시문학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서 시작해서 무덤까지 가는데 이 광야에서 출발을 해서 갈릴리로 지나서 길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은 사형시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그래 예수님께는 두 가지 죄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신성모독죄가 있어야 돼요. 아시다시피 신성모독죄를 걸라고 그러는데 안 걸리잖아요. 거짓 증언자를 세우는데 그 증언도 맞지 않잖아요. 사흘 만에 뭐 이렇게 성전을 세운다 뭐 이런 말 했다는데 막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좀 맞추면 될 텐데 그게 아닌데 막 싸우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답답해가지고 야 도대체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맞다 너 신성모독죄 해가지고 예수님이 스스로 신성모독죄를 막 말해준다고요. 막 그거 혹시 못 믿을까봐 뭐 하나님 우편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그야말로 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스스로 해주고, 물론 그게 진리지만은 그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자기는 죽음을 향해서 쭉 걸어갔다고요.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이제 로마잖아요. 우리가 빌라도를 그냥 책에서 읽어가지고 아주 띨띨한 총독 이렇게 여기지만은 그래도 대로마 총독이에요. 그 당시에 문화가 가장 발달되었던 그 나라에서 통치하러 온 자라고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 정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신성모독죄는 로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 신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들은 이신 저신 다 섬기라 그러고 황제도 섬기라 그러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야 우리는 유일신이야 하나님만 섬겨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박해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 가지고는 죽일 수가 없어. 안 그러면 자기들이 군중들 모아서 돌 던져 죽여야 되는데 로마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돌 던져 죽이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처형을 당해야 돼요. 반역자로서.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꾀재재한 분이 막 이렇게 포선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반역자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뉘앙스로 표현에 글돼 있어서 근데 내가 느끼기로는 당신 유대인 왕 아니지. 반란 같은 거 안 했지.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했어. 내가 네가 말하는 그 왕이야. 이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깜짝 놀라갖고 야 그런 말이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군중들이 저렇게 했는데 빨리 죽이라 막 이러잖아요. 그래 빌라도가 막 끼를 내가지고 야 바라바를 하고 예수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 풀어줄게 누구 할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예수 풀어주라고 그럴 걸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죽을 길을 그냥 가시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게 마지막 십자가 고난 기간에는 계속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은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우리의 죽음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제자니까, 제자는 자기 스승의 길을 따라야 되잖아요.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죽어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딸기,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의 길을 못 가잖아요. 그 전에도 도망가고, 다른 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본 독자들이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들. 그들이 걸어가는데,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갈 길을 택해야 돼요. 처음 시작부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부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정시켜주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귀신들을 만나요. 귀신들이 만나자마자 당신은 거룩한 자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입니다. 막 이렇게 난리를 쳐요. 여러분, 사람 같은 사람,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이 나보고 너 참 똑똑하다, 잘한다 칭찬하면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사람 같지 않은 애가, 모든 사람에게 욕먹는 애가 나한테 당신은 정말 멋져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좋아요? 욕하는 것보다 더 심하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말을 못해요. 유대인들은 더 안 하고요. 근데 나중에 와, 당신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걸 전해야 할 사람은 너희인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뭐로 보는 거냐.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모르겠어요. 알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두려움에 뜨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 움직일게요. 죄송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귀신들은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영웅의 영웅 메시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부축해요.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군중들은 이리 갔다가 막 기적 보면 우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조금 뭘 하면 삐져가고 이쪽으로 갔다가 힘 있는 대제사장이 선동하니까 그쪽으로 따라가서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독자들은, 또 우리들은 야, 좀 너무했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검으로 나오는 것이 유일한 복음이야. 나는 믿어. 안 믿으시는 분? 다 믿으시잖아요. 안 믿으시는 분이 있나? 네. 그런데 믿는데 언제 그 고백을 못하느냐 하면은 고난이 올 때. 내가 부활의 장소에 갔어요. 부활의 확증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 있은 후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고난이 다가오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나 경기장에 끌려가는 거는 오케이, 나 갈 수 있어. 내 아내와 내 아이들도 같이 가야 된다네. 이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런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인 것을 믿니? 고난이 와도 믿을 수 있겠니? 마가복음은 마가 썼지만은 마가는 베드로의 조수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글을 대신 써주고 뭐 이런 통역자이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을 쓰는 데는 베드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주고 했으니까 마가가 썼을 것이고, 특히 베드로가 이런 문맥을 가지고 야, 여기서 베드로는 완전히 쪼다같이 나와야 돼.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나와야 돼. 철딱선이 없는 사람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젊은 시절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이렇게 엉망이었고 제대로 복음도 몰랐고 특히 두려움이 고난이 올 때는 도망갔어. 그런데 너희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서는 뭐냐면 본문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본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뭔가 또 내가 해석하기 어려울 때 그때는 서원을 봐라. 특히 표제를 봐라. 답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 답이다. 이걸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마가복음을 읽어갈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500여를 기적을 이뤘을 때 떡이 몇 바구니 남았더냐? 그러면 어떻게 답해야 돼요? 5바구니입니다. 12바구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 그걸 봤더니 나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 내가 700여를 할 때 그때 몇 광줄이 남았어? 예, 당신은 나의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복음이십니다. 복음의 시작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은 끝을 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묵상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마다 특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이루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구약 상황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독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동안 이렇게 간직해 해왔던 구약의 이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야.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니까.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데오빌로가 계급이 높아요? 예, 각하잖아, 각하. 각하는 그러니까 총독 이상이 각하라는 걸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 같은 경우는 작은 나라의 총독이기 때문에 사실 총독이 아니고 총독보다 아래 계급이랐다 그래요. 빌라도는 각하라는 걸 못 받을 정도에서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도 옛날에 그 별 2개, 별 3개 이상을 각하라고 부르라고 하고 막 장군들끼리 막 하다가 뒤에는 민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서 뭐 쓸데없는 그런 거 하고 있어. 막 이래가지고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건 이제 높은 사람이죠. 그 높은 사람이, 야, 이 대로마 제국에, 그것도 그 로마 제국 중에서도 중심에 들어가는 우리 집에, 어떻게 저 로마 끝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메이저 종교도 아니고 거기서 핍박받는 마이너 종교인 기독교라는 데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했다는 그 복음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나보고 믿으라 그러냐, 이게 이해가 되니?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준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더 많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그러는 거죠.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보이고자 하는 방향, 사인 간판 같으면
간판을 통해서 간판이 가리키는 방향,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이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걸 보라는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뭐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표적의 책이라고 그러죠. 후반부는 영광의 책, 뭐 혹은 순환의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은 즉시, right away, straight away 이런 단어, 곧이 많이 나와요. 뭐 원어로만 한 번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죠. 뭔가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야기하기는 좀 섣불리 하는 건 그렇지만은 비아라이를 하기 전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들키면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들켰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못하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보여주는 즉각적인 그 반응을 나타내는 복음을 가르치고 급하게 진진해서 군더더기 다 빼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만 짝짝짝 해주는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적이라는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도 그냥 올라오시면 되는데 곧 올라오고, 성령이 예수님을 곧 광야로 보내요. 곧 제자들을 곧 부르시니까 곧 따르고 이런 것들이 나타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생생한 감정 묘사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비하면 훨씬 더 감정적이에요. 감정을 잘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고치는데 감정을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어떤 사람에는 분노하셔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죄에 대해서 분노했겠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면서 감정적인 부분을 빼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손을 내밀어요. 이렇게 마가만 예수님의 내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충청도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충청도 아내가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저희 경상도 머슴아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알잖아, 내 마음. 말 안 해도 꼭 말을 해야 되냐? 안 해도 알잖아. 제 아내는 모르겠대요. 내 이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이 사랑을 모른단 말이야. 야, 그 깊은 데 내가 빠져 죽겠다. 뭐 이래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짧은 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곳곳에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본인의 감정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조금씩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들이 풍랑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심히 두려워해요. 마가복음만 제자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줘요.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칩니다. 실제로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만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만 심히 놀라 슬퍼하고 내가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냥 내가 고민하고 슬퍼한다 이 정도만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은 그냥 내가 고민해 이런 소리도 없고요. 보니까 그분 땀방울이 핏방울 같습니다. 이 정도 표현밖에 안 해요. 그 정도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을 하면서 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정으로 이렇게 좀 주입시키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시작은 선포죠.
제우스 신의 아들 네로 황제 복음의 시작이다. 그건 틀렸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는 제자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계속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도 그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가 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가가 표현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뭐냐면 한 번 너희가 아는데 대충 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 안수로 가지고 표현을 해요. 한 번 안수 받은 거 부족해. 한 번 더 깨달아야 돼. 두 번 안수가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애절한 마음을 열려라, 받아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감정이라 그럴까?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BRI로 가겠습니다.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주무셔도 되고요. 그냥 자료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으니까 그냥 한번 좀 읽어보죠. BRI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BRI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BRI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의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배경을 이해하고 그걸 원독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BRI는 YMSBS가 아주 자랑하는 그런 툴이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그냥 이거 숙제 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IBP 친구들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BRI라는 용어를 그전에는 안 썼는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에서 쓰는 BRI가 너무 좋으니까 갖다가 쓰는 것 같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거의 상식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 상식에서 멈출 게 아니라 어떻게 나의 해석의 관점을 내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그냥 읽으면 해석이 되어버려요. 해석이 되어버리잖아요. 물론 그게 지가복음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수준에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잠깐 내 머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부터 3,500년 전으로 혹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이해해라 하면서 이제 그 이해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개략적으로 보겠습니다. 누가 이 책을 썼는가? 마가가 썼죠. 어떻게 알아요? 마가를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분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마가가 썼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라면 정말로 그 마가의 표시가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나? 물론 이제 복음서라는 건 익명의 저자이죠.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밝히지 않는 게 복음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티가 난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저자는 팔레스타인, 특히 예루살렘 지역의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하면서 거라사인의 지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루살렘 가까이 갔더니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다는 것도 알고, 감람산이 성전의 맞은편인데 성전산보다 조금 높다는 것도 알고, 이런 걸 아주 다 잘 아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굴까? 무지 많겠죠. 무지 많은데 마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자는 팔레스타인 통용인 아람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달리다굼, 그 달리다굼은 무슨 뜻이냐?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이다. 다비다,
여기 안 나오지만 나중에 다비다굼 베드로가 바울 베드로가 다비다굼 할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말이다. 예, 이걸 해석을 해줘요. 마가복음만. 예,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원독자는 다비다굼 그걸 모르고 저자는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독자한테 통일까지 해준다. 이런 거죠. 고르반도 마찬가지고요. 에바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람어를 잘 알고 있었나 마가가?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살았으니까. 저자는 유대의 제도 풍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장로들의 그 유전을 지켜서 손을 씻으면 안 씻고는 먹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라도 좀 뭐 지저분해지면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저자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특징이 나타나요. 일단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 거죠.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예요. 베드로의 집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의 베이스가 아니었을까. 가브람 베이스가 베드로의 집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 베드로의 집터에서 100개 이상의 십자가가 나왔고 또 동생도 살고 어머니도 살고 이런 걸 보면 대가족이 사는 굉장히 큰 집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부자였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방부가 쭉 계속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나가다가 절정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걸로 씌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절정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베드로는 이거 잘못된 거야. 내가 잘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께 혼났어. 근데 너희는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뉘앙스로 베드로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와, 이렇게 믿음이 쌓이지 갔구나 이런 절정을 보거든요. 절정에 베드로가 등장한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시는 것 베드로 도망가고 없었어요. 알죠. 그런데 야 갈릴리로 베드로도 불러라. 이렇게 베드로를 끝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안드레 장모와 같이 살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베드로를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세비오스의 글을 봤더니 베드로의 제설자였던 마가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많은 일들을 비록 순서대로는 아니었지만 그가 주목한 대로 정확히 기록하였다. 그러나 마가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거나 혹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다. 후에 그가 베드로와 동행할 때 베드로는 그에게 주님의 교훈을 기록한 완성된 책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식으로 주님의 교훈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마가는 자신의 전해들은 교훈을 그대로 기록할 때 실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마가가 썼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 책을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과연 책을 쓸 만한 사람인가? 이걸 보면은 마가는 이제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갈 때 전도여행팀에 합류를 하잖아요. 그 전에도 부조 일을 하러 예루살렘 갔을 때도 마가를 만나요. 전도여행팀에 합류를 했는데 또 도망가 버려요. 예. 그래서 마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특히 바나바로부터 지도를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나와 바울이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마가 데리고 가자. 못 데리고 간다. 그랬을 때 각자의 소임을 따라서 마음 좋은 바나바는
마가 하나 사람 만들러 전도여행 떠나고, 베드로는 더 넓은 지역을 향해서 신라와 함께 신라의 달방을 부르면서 떠나고, 뭐 이렇게 하는 하나님 섭리를 따른 거죠. 예? 바울입니다. 제가 베드로라고 했나요? 예. 뭐 그렇게 얘랑 막 딸이 나옵니다. 저도 나이가 66이라 가지고 뭐 계속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가 죄송한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하고는, 바울하고는 이제 마가하고는 이제 거의 원수지간으로 살다가 뒤에 이제 옥중서 시인이나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마가를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는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쓰여진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쓰여졌을까?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좀 많이 표현을 하는 것을 봐서는 뭔가 박해를 받을 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메시아를 언급하고, 그리고 곧 즉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봐서는 뭔가 긴급한 그런 상황이고, 뭔가 이렇게 기적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돼요.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동하는 복음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쿼바디스에 나오는 그 영화의 시대가 그때의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전성은 네로 황제 박해 때 베드로가 죽었고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잘 기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제 썼느냐 하는 거는 이야기들이 많이들 달라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거다 하는 마태복음 우선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선설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냥 뭐 앞뒤가 막 바꾼 건 있는데 마태가 자기가 기록해뒀던 자료하고 처음 복음자들이 목격했던 그 자료들을 두 개를 합해서 마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 이후에 이제 뭐 비슷한 형태로 쓰여졌고, 어쨌든 마가는 마태복음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초창기 한 1800년대까지 이 복음서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의 한 95%가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뭐 이걸 뭐로 써놨지? 마태복음 읽으면 되지? 뭐 마태복음 읽으면 마가복음 다 포함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신학을 발견한 거죠. 마가가 이런 의미로 썼구나. 그런데 그걸 초기에 그 신학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뒤에 결말들을 좀 더 붙여놨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있었다. 그리고 마가복음 외에도 그때 어떤 자료집이 있었을 거다. 그걸 이제 독일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걸 독일어로 자료가 이제 퀼레라예요. 그래서 Q 자료, 퀼레 자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가복음의 그 구조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자료의 모음집인 Q 자료를 넣고 마태만 갖고 있던 경험들을 합해서 마태복음을 만들었고, 누가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의 그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뭐 마가하고 누가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대로 이용하면서 Q 자료에서 필요한 것을 뽑아오고 자기만이 갖고 조사했던 그 자료를 넣어서 누가복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우선설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마가복음 우선설을 믿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 우선설이라고 강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많이 강조를 해요. 누구에 쓰여졌느냐? 독자는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으로 보입니다. 유대 관습이 설명되기는 걸 봐서 유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람어 표현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없었던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독자가 로마 사람이었을 거라는 가능성, 이걸 보면 똑같은 뜻이 있을 때 헬라어보다 라틴어 용어를 더 사용했다는 거예요. 뭐 레기온, 시위뱅, 데나리온, 백부장, 두렙돈 이런 것들이 라틴어를 더 갖고 왔다는 거예요. 시간을 사용하는데 로마식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감한 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로마서를 보면은 이들이 로마에 살았다는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마가가 이방인, 특별히 로마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이 있었다. 고난당하는 로마인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쓰여졌는가? 초대 교부들이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상당히 로마적인 그런 배경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로마에서 쓰여졌지 않았나, 뭐 그런 설도 있고, 그게 아니다, 뭐 또 다른 데 쓰여졌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어떤 문학 양식인가? 복음서인 거죠. 복음서는 특별한 문학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했다는 그런 상황에서 정기적 요소가 있고, 또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설교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건 중심들로 이야기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건의 전개가 빠르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고 감정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장면 전환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로마의 고난받던 그런 상황에서 맞다라고 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신의 형상을 제작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무신론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유일신 사상은 굉장한 마이너스적인 요소였습니다. 무신론자가 비난을 받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신의 형상에 있는 동전을 이렇게 안 쓰는 것, 이런 것도 아주 문제가 많았었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해서 얘들은 다 식인종인가 봐, 이런 오해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무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건진상간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도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들은 이제 아가페라는 공동 애찬을 했습니다. 이거 뭔가 찝찝한데, 이런 소리를 들었고요. 경기장이나 극장 같은 거 피하고요. 신전의 향락을 위한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런 별난 사람이다. 쟤도 정말 별난 사람이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이 뭘까? 네.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과 승리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은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와 순종을 요구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너가 거룩한 사람이 되리라가 아니라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보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계속 성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지로 뭘 하겠다. 내 힘으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철저히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그 대신 예수님이 했던 그 방식을 따르는 십자가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건데 이 마가복음이 그것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주요 이유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흔들던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여주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고난이 오니까 그걸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 그리고 혼자서는 힘드니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면을 그리고 있나 이런 걸 보면 일단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거는 그냥 외우시죠. 못 외우시는 분요? 나만 못 외우나? 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은 뭘 추구하느냐면요. 영웅을 추구해요. 영웅이 되고 싶어요. 더 힘든 자가, 더 삐까뻔쩍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어디 힘센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세 분단이 있는데 이쪽 분단이 제일 힘이 세다 그러면 이쪽 분단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해. 다 겁먹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 말 잘 들으실래요? 그러면 내가 자유를 드릴게요. 우리한테는 평화가 왔어요. 더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자를 다 깨부수고 그리고 이제 평화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는 야누스 신전, 전쟁의 신문을 닫고 이제 전쟁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가가지고 야 나를 따르라. 너희들 말 안 듣는 죽어가 아니라 왜 너희들 말 안 듣니? 말 좀 들어. 내가 죽어줄게 하고 스스로 죽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이거 따라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내가 죽어야 할까 나를 부인한다는 거. 그런 고난받는 아들이고요. 대장이 성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주라고 하는데 그 주가 종이라. 그 주가 종의 발을 씻겨준대. 이게 뭐 그냥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지금 상황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느낄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끝까지 봐주십니다. 그냥 참아주고 가르치고 참아주고 가르치는 끝까지 봐주는 그런 분입니다. 요 정도가 이제 비아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프롤로그를 부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니까 잠깐 정리만 하고 하면은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지만 제가 이 강의에서는 3막 3장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것, 이제 세우시는 것, 파송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갈릴리와 주변 지역 사역, 초창기 사역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3번 이야기하는데 그 3번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제자도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입성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명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 환영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환영 행사는 그때는 특별히 예수님을 이라는 메시아의 가능성이 있는 분이 오는 환영 행사였습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갔고 거기는 막 꽃도 깔고 나뭇잎도 깔았습니다. 그야말로 왕의 행보를 갔어요. 그 전에도 그는 그 왕의 행보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까지도 받았죠. 그 행보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순시를 합니다. 자기 집무실이니까. 순시를 하니까 엉망이거든. 그래가지고 막 상도 뒤엎어버리고 막 그냥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니네들이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막 난리를 핍니다. 예, 그렇게 정화를 하고 저주도 하죠. 이런 이것들 완전히 뭐가 나무 같구만. 이파리만 무성한. 예. 아 예수님 이파리가 무성할 때 지금 뭐가 처리 안 되는데 뭐가 열매가 없는 것 당연하죠. 뭘 그거 그러세요. 예수님은 항상 격려하셨지 저주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러면 지금은 적어도 안 익은 무화과라도 달려 있어야 그게 나중에 익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마저도 없어. 이것들은 안 돼. 저주야.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논쟁을 하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 때마다 이제 판판이 이기죠. 너무나 처참하게 당대의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주님, 그날이 언제 와요? 어떤 징조가 있을 거예요? 야, 징조 이런 게 있기는 할 텐데 그거 왜 관심 갖냐? 너희는 깨어 있으면 된다.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런데 너도 나도 아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날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더라도 나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죽을 수 없는데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게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와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막 그 대제사장 종의 길을 탁 비워버리는데 그러면 야 덮쳐 도망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조용해 칼 들지 마 하고 고쳐주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찝찝해서 따라가는데 3번은 부인을 하죠. 그래서 무덤에는 믿음 좋은 여자들만 갑니다. 복음서는 특이하게 여자들에게 제자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서 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부활의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가 아니라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 나와가지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종료를 딱 하면서 너희라면 어떻게 할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알아. 알지만 고난이 왔을 때도 너희 고백을 유지할 수 있니? 고난이 왔을 때도 너희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